마태복음 7장 13절에서부터 14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부터 14절 두 절입니다. 간단하니까 우리 함께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오늘은 8월달 첫 주이기 때문에 조금 할 일도 많고 또 여러 가지 일이 많은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보야, 문제는 땡땡이야 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이 제목을 받으시고 제목을 보시면서 조금 기분이 나쁘시죠? 기분이 좋지는 않으시죠? 바보야 이러니까 또 땡땡이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기분이 안 좋으실 것 같아요. 기분이 안 좋으시라고 얘기는 했어요. 저도 이 이야기를 보면서 이거 그렇다고 여러분 문제는 이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단 또 제가 이렇게 쓸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이런 문장이 있어요. 1992년도에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나왔던 유명한 문구입니다. 그때 빌 클린턴이라고 하는 그때는 도전자였죠. 현직 대통령이었던 조지 허버트 워커 부시라고 하는 이 부시 대통령과 함께 겨루었는데 그때 이 빌 클린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도전자로 나와서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이 단어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이 말 한마디로 판세를 뒤집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하실 말씀이 있다면 야 이 바보야 문제는 이거야 라고 지금 주님이 말씀하실 것 같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땡땡이 무엇인지는 여러분들 각자 마음 가운데서 돌이켜보시고 생각해보시고 또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삶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해답을 찾아가는 게 삶이지 문제가 없었던 적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저런 문제들의 연속이고 또 그 문제들은 사실은 끝이 없습니다. 사는 것도 문제고 또 나이 드시면 죽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렇잖아요. 어떻게 죽어야 되나? 누구든지 한 번 살다가 가는 거는 하나님이 정하신 원리인데 그러면 어떻게 죽어야 되나? 이것도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지 않습니까? 태어나면서는요 사는 게 문제예요. 밥을 잘 먹는지 또 잘 소화는 시키는지 그리고 잠은 잘 자는지 또 잘 크는지 이런 게 걱정입니다. 이게 다 끝나고 나면 걱정거리가 끝났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공부 시작해야 되잖아요. 그럼 공부를 잘해야 되는지 이게 잘해야 되는데 공부가 또 걱정이에요. 또 공부를 잘한다 싶으면 이제 학교 진학이 문제 아닙니까? 또 진학을 잘해서 학교를 다니면 이제 걱정 안 합니까? 문제가 없습니까? 결혼시켜야 되잖아요. 이 결혼이 문제죠. 또 결혼하면 끝입니까? 결혼하면 끝이 아니고 자식을 낳아야죠. 또 자식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냐면 문제가 끝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문제가 없었던 적은 없습니다. 문제가 아무리 많아도 여러분 괜찮아요. 뭐만 있으면 답만 있으면 괜찮아요. 그리고 오히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저런 문제들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무엇이든지 그냥 주시지 않잖아요. 이리 됐든 저리 됐든 우리들에게 이런저런 문제들을 허락하시고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시지 않습니까? 때때로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것도 문제 앞에 서서 생각하게 됩니다. 무엇을 생각하게 되냐면 이게 진짜 문제가 뭐야?
이것을 생각하고 또 이것을 찾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답도 중요하지만 답만 안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절대로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와 말씀하시고 우리들을 가르치실 때 답만 가르쳐 주신 적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들은 문제가 아니까 답을 좀 가르쳐 달라고 이야기를 해서 답만 좀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주님은 절대로 답만 가르쳐 주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선한 선생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좀 가르쳐 주십시오. 답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도 주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야, 답 몰라서 묻냐? 답이 뭐라고 돼 있냐? 율법에 뭐라고 돼 있냐? 그러니까 또 술술 얘기하잖아요. 율법에 간음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뭐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뭐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가서 그거 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또 얘기하죠. 그런데 누가 내 이웃입니까? 자꾸 물어요. 자꾸 묻고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는 뭔가 지금 답답한 거예요. 뭔가 지금 알아야 되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저는 적어도 그랬던 것 같아요. 삶의 문제들 앞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고민하고 괴롭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그 문제가 풀어졌는데, 그 문제 풀어진 것을 가지고 이렇게 보면 그 답이요, 내가 모르는 답이 아니에요. 이미 다 알고 있던 문제였어요. 알고 있던 답이었다고. 근데 그 답이 명확하지 않았던 거죠. 답만 알고 있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 답을 내 삶 속에 어떻게 적용을 하고 그 내 삶을 통해서 어떻게 만나야 되는가, 이것이 사실은 더 훨씬 중요한 것 같아요. 오히려 주님은요, 어떤 문제를 제기하고 어떤 문제를 이야기하실 때 그 문제를 제기하고 문제를 바라보는 태도를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셨던 적이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 이 사람의 문제는 분명합니다. 뭐 뻔히 알잖아요.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문제입니다. 그 문제를 예수님 앞에 데려다 놓고 예수 양반, 이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지금 율법에 따르면 돌멩이로 치려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시오? 이렇게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묻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뭔가 하나를 이렇게 꼬투리를 잡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때 주님이 참고 기다리셨다가 하시는 말씀이 있었지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 주님이 하신 말씀도 사실은요, 답을 가르쳐 주신 게 아니라 그 답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는 목적이 더 많았어요. 그래서 지금 문제는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문제고, 이 예수가 이 여인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지 이거를 주의 깊게 보려고 했었던 이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주신 답을 가지고 생각을 하면서 자신을 돌아보게 되지 않습니까?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게 또 문제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 돌멩이를 내려놓고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답도 중요하지만 그 답을 이루고 찾아가는 과정은 훨씬 더 중요하고, 또 그 문제를 내가 어떻게 대하는가는 그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은 답만 가르쳐주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답이 문제가 아니고 그 답을 어떻게 찾았는가, 그 풀이 과정을 잘 추적하고 관찰하는 사람들이 더 실력이 있는 사람이 되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저는 그렇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답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고, 그 산상수훈의 답이 이미 지난주에 딱 나왔어요.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6장 7장에 이르는 주님이 산 위에서 말씀하셨던 메시지, 설교의 아주 굵직한 부분을 통칭해서 산상수훈이라고 하는데, 그 산상수훈의 결론이 마태복음 7장 12절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잠깐 말씀을 나눴지만 그 중요하게 다루질 않았어요. 7장 12절, 여러분 성경 한번 있으시죠?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장 12절입니다. 7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성경학자들이 모두 다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말씀은 산상수훈의 결론입니다. 답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율법과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율법과 선지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율법과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통칭하는 겁니다. 뭘 통칭하냐면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을 일컬어서 율법과 선지자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라고 이야기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 하면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에게 너희도 대접을 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므로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우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것, 이것은 우리 안에, 우리 마음속에 그런 원함이 있다는 거잖아요. 내가 남에게 무슨 대접을 받고 싶어요. 내가 어떤 사람한테 기대하는 게 있어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요, 누구든지 자기가 원하는 게 있어요. 자기가 구하는 게 있다고요. 그것이 남에게 됐든 자기에게 됐든. 이 주님은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라고 하시는 말씀은 그거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너 왜 그런 거 쓸데없이 원하냐? 라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렇지요? 주님이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주님이 무엇이든지 찾으면 찾게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주님이 무엇이든지 문을 두드리면 열리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거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내가 받고 싶은 대로 먼저 남에게 해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남한테 요구하지 마라. 대접만 받으려고 하지 마라는 겁니다. 대접만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대접을 먼저 해줘. 그러면 되는 거야 라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문제도 그래요. 이게 문제야, 저게 문제야. 여러분, 찾으면 끝도 없어요. 사람 개인도 문제가 많지요. 아까 수도 없이 문제가 많다고 그랬어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 교회에 문제가 없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에 문제가 없겠냐고요. 혹시 여러분, 이 자리에서 제가 단언할 수 있습니다. 문제 없는 교회를 찾고 계십니까? 잘못 찾으셨어요. 우리 교회 문제 많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문제보다 훨씬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 모두가 다 문제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문제가 아닌 게 교회예요. 문제 있지요. 그러나 괜찮아요. 왜 그렇지요? 하나님이 그 문제들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이에요. 문제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문제가 있지요. 그러나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는가?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그 문제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오히려 그 문제 때문에 내가 먼저 일하면 되고요. 남 보고 뭐라고 할 필요 없어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원하면 내가 먼저 그렇게 하면 돼요. 내가 먼저 안 하니까 말이 많지요. 내가 먼저 안 하니까 불평이 많지요. 여러분, 그게 주님의 답이에요. 산상수훈의 답은 거기에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답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항상. 답이 문제가 아니어서 그 답을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문제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말씀만 하신 것 같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은요,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를 몸소 보여주셨어요.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대하십니까? 원수로 대하지 않으셔요.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신뢰, 믿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사랑할 만해서 사랑하셨을까요? 우리가 믿어줄 만해서 믿었을까요? 주님은 뭐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마지막 승천하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에게 뭐라고 하신 게 아니라 기대를 남겨주셨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셨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그날까지 제자들은요, 주여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니 이때입니까? 라고 얘기했어요.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셨는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셨는데 처음부터 그러셨지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는 얘기도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얘기 아니에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나라 얘기하셨어요. 근데 주님은, 그 제자들은 마지막까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신 이때입니까? 라고 물었다고요.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하나도 바뀌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마지막 손 놓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는 그 순간까지 저 같으면요 부하가 치밀고 우라통이 터져가지고 너희들 그것밖에 안 되냐? 내가 너희들한테 이 모든 것을 맡기고 가려고 하는데 차마 발이 안 떨어진다. 야, 새로 바꿔보자. 니들 말고 다른 사람 좀 없냐? 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안 하셨어요. 끝까지 믿으시고 끝까지 기회를 주시잖아요. 때와 기한은 너희의 소관이 아니야. 그건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의 소관이야. 이렇게 한마디 하시더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이거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여러분 문제가 없는 거 그거 기대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제자들 문제 많아요. 여전히 문제 많고 여전히 형편없고. 그러나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거 괜찮아. 아무 문제 없어. 뭐가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그 얘기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도 문제로 보기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끝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만 보지 말고 하나님이 문제를 주신 분이 답도 주셨지, 그거 믿으면서 이 답을 내가 어떻게 여기에 적용을 하며 살 것인가, 이게 사실은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 말씀의 내용은 여기에 있어요. 주님이 이미 그러므로 너희가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남에게 너희도 대접하라 라고 이야기하셨잖아요. 입이 답이잖아요. 그 답을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녹여낼 것인가에 대하여 주님이 산상수훈의 부록처럼 얘기하시는 거야. 그 부록 가운데 첫 번째 부록이 오늘 여러분과 읽었던 이 말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주님의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넓은 문이 있고요, 좁은 문이 있다는 겁니다. 문만 있는 게 아니에요. 길도 있어요. 여러분 문은 한 번 통과하는 거예요. 그렇죠? 문은 한 번 통과하는 겁니다. 근데 문만 있는 게 아니라 길도 있어요. 좁은 길도 있고 넓은 길도 있어요. 근데 지금 주님이 뭐라고 하신 거냐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도대체 좁은 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문일까요?
그리고 오늘 말씀도 보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 분명히 이 두 사람들이 있을 거란 얘기 아니겠습니까? 넓은 문으로 들어가서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는 거죠? 야, 넓은 문으로 들어가지 마. 넓은 길로 가지 마. 좁은 길로 가라. 좁은 문으로 가라. 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좁은 문, 좁은 길이 도대체 어떤 곳일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도대체 좁은 길은 어딘가? 우리 이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이 도로를 많이 정비했습니다. 그래서 벌써 여러분 오늘 오셔서 보시지만 바닥을 이렇게 아스팔트를 깔아놓으니까 더 환해 보이죠. 그런데 대단히 아쉽게도 이 도로가 상당히 좁아졌습니다. 아마 아실 거예요. 예전 길을 아신 분들은 길이 너무너무 좁아졌어. 왜냐하면 옛날에는요, 차 두 대가 이렇게 다녀도 옆에 또 하나가 차 서 있어도 아무 문제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원체 도로를 좁혀놔가지고요, 두 대만 겨우 갈 뿐이지 거기 누가 서 있으면 안 돼요. 제가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저게 좁은 길이구나. 넓은 길이 아니고 저게 좁은 길이네. 좁은 길은 어떤 길이 좁은 길이냐면, 넓은 길은 어떤 길이 넓은 길이냐면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넓은 길이 되면 장애물이 없고 평탄하게 갈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거꾸로예요, 여러분. 자꾸 뭔가 장애물이 걸리고 뭔가 자꾸 짐이 생기고 뭔가 이렇게 되면은요, 그 길은 어떤 길이냐면 넓은 길이에요. 좁은 길은요, 방해물이 없다니까요. 원체 처음부터 너무 좁아가지고 나 하나만 겨우 갈 길이기 때문에 거기 무슨 장애물이 없어요. 근데 넓은 길은 여유가 있거든. 이것도 갖다 놔도 되고 저것도 갖다 내고, 그러니까 이것저것 거기 많이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그렇습니다. 내가 만약에 신앙으로 살고 믿음으로 살려고 해서 이 길을 가는데 자꾸 이게 걸리고 저게 걸린다고 하면은, 그거는 대부분 어떤 확률이 많냐 하면 아직 좁은 길로 간 게 아니고 아직 넓은 길로 가는 거예요. 좁은 길로 가게 되면 그런 게 문제가 안 된다니까요. 자꾸 이런 거 저런 거가 자꾸 생각이 되고 문제가 되는 이유는 내가 지금 넓은 길을 가고 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좁다라고 할 때, 협착하다라고 할 때 이 들림보라고 하는 원어가 쓰여 있는데, 이 협착하다라고 하는 뜻은 이런 뜻입니다. 압착하여 짜내다라는 뜻이에요. 압착해서 짜내는 것이 협착한 길이고 그게 좁은 길입니다. 이 압착해서 협착한 길, 좁은 길을 주님이 걸어가셨죠. 겟세마네라고 하는 거 아시죠? 겟세마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의 뜻이 기름 짜는 집입니다. 짜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오늘 우리가 걸어가면서 나의 욕망이 짜내어지고 나의 쓸데없는 관심들이 녹아내려지고 나의 잘못된 관심들이 빠지기 시작을 하고, 마치 기름 빠지고 못 빠지는 것처럼. 그래서 좁은 길은 순수하게 남아지는 길이에요. 그 순수하게 남아지는 길이 뭘까요? 나하고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아직도 이 사람이 걱정이고 저 사람이 걱정이고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라고 한다면 아직 좁은 길로 오시지 않은 거라고요.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나누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내가 우리 교회 교우들에게 신앙의 넓은 길로 인도하고 있는 목자가 아닌가. 편리하고 쉽고 안락하게만 신앙생활을 하라고 했던 건 아닌가.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시면 안 된다고요. 신앙생활하며 고민하고, 신앙생활하며 갈등하고, 신앙생활하면서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어서
이 길은 내가 도저히 내 힘으로는 못 가겠어요. 오직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만 내가 이 길을 갈 수 있어요. 이래야 좁은 길이에요. 내가 주님 주시는 힘으로 가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 열심히 하세요. 힘내세요. 머리 쓰고 여러 가지 좋은 방법 찾으시고 그거 같지가 않다는 거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그 길이 좋은 길입니까? 오늘 성경은 많고 적음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사람이 많다고 그게 길이 아니고 참 길이 아니고 길이 적다고 사람이 조금이라고 그 길이 잘못된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허상에 붙잡히지 말고 주님과 나만이 아는 그 길을 따라서 믿음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울러 여러분 길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걷기 시작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지막까지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길에 잘못 들어서면 계속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 길이 진짜인 줄 알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점검하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걸어가는 길이 올바른 길인지 올바른 목적지에 가고 있는 것인지. 단테의 신곡에 보면 여러분들이 유명하게 알고 계시는 동상 하나가 나와요. 지옥편이라고 하는 곳에 보면 단테의 신곡 가운데 지옥의 입구에 하나가 세워져 있는 동상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도 아시는 유명한 동상이에요.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 여러분 이거 있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웃겨요? 지옥문 앞에서 생각을 얼마나 깊이 한들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 지옥문 앞에서는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지, 내가 지금 누구 힘으로 가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그래서 여러분 좁은 문, 좁은 길은 십자가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신앙도 내 생각 가지고 내 의지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따라오라고 그랬지. 자기 십자가 지고 있는 사람은 남들한테 뭐라고 안 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가자고요. 남들 보고 뭐라고 할 거 없어요. 문제는 남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문제는 나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싶지 않은 나. 그러니까 길이 문제라고 생각하잖아요. 길이 험난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길이 멀다고 생각하잖아요. 길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내가 이 길 속에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가? 이 길 끝에 뭐가 있는가? 이게 문제라고요. 다시 오늘 말씀 보면서 하나님 내가 나를 향하여서 부르신 그 부름의 길 끝까지 달려가게 해주십시오. 이런저런 문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과 나만 바라보면서 주님 주신 힘으로 이 길을 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마지막 날에 함께 세워지는 귀한 종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맨날 문제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복잡하고 그래서 힘이 듭니다. 그러나 문제만 주신 것이 아니라 답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답과 함께 어떻게 살아야 할지 미리미리 생각하게 하시고 내 힘으로가 아니라 주님 주시는 힘으로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